오늘은 2023년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좌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내일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브라운 카운티 스테이트 파크에 단풍 구경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둘째 주일 토요일에 여성교회 주관으로 에그롤 세일을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셔스 지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56가에 있는 리트리트 센터의 마지막 수련회 세 번째인데 다녀오게 됩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로 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주를 넘치는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중에 너 이름이라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어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모든 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게으름과 안일한 삶 속에서 벗어나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일 연약한 일 교회를 기억하셔서 주님 이곳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사역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항상 감동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절 10절입니다. 조라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용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오랜 친구에게는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까지 받으면 내가 더 질투날 것 같아요 라고 한 말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욕심이 많은 분이어서 그의 말을 듣고 저도 웃고 넘어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 분명하게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동안 정성껏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낙심하고 의심하고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냐 하는 것이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것이 진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면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다니고 있으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아닌가,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서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이전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9절인데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구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뒷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희 백성의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장차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6장의 본문에서 인용하는 이사야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 즉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축해 드리죠.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이 구약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 앞부분만을 인용하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말로 덧붙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장차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으로 바꿨습니다.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장차를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날은 오늘이요, 은혜의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맛보게 될 거다, 임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이 믿음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너의 현실을 보라. 너에게 찾아온 고난을 보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공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당신의 현실을 보라. 당신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하루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신이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격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러 갈 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확신이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외면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삶에 심한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이 있고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충성했는데도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욕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모순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은 둘 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역설적인 은혜요 진리입니다. 역설이란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명제를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의 진리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당시의 기득권자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에 죽임을 당한 실패로 보입니다.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극치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이 말씀하는 역설의 진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이 있고 내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울은 8절 하반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7가지 모습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참되고 유명한 자여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던 라이놀드 니버는 이 본문을 바울의 특별한 변증법적 표현이다. 복음의 변증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속이는 자와 같으나 실상은 참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 아니냐?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너는 12 사도가 아니었지 않느냐? 너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못 봤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내가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며 자신이 속이는 것이 아님을 변정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하층 계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주류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가정교회에 모여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 인생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 기독교인인 우리는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처럼 보여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250년이 지난 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귀족,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역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한 것인데 이보다 더 역설적인 것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을 통해 영원히 사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는 뜻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나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지는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잠도 못 자고 강도를 만나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처한 환경만을 보지 않고 환경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항상 기쁘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만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냉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돈 던짐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지? 저들의 얼굴에는 왜 미소가 사라지지 않나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간혹 부자들, 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질만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전했고 또 우리들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남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정말 귀한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늘나라에 가면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습니다. 은행 계좌 보면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기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교회에 모여서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불치의 병이 낫고 망할 것 같은 사업이 흥하게 되면 은혜와 능력을 베풀으신 주님을 전하게 될까요? 우리가 믿고 형통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우리의 삶이 아픔이 찾아올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며 세상의 거짓과 불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하는 진실한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신앙과 삶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들으면 예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며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We dedicate this money, Lord, for the work of the church, and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 복된 날, 예배하는 날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 기도 받아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과 뜻이 담긴 것이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 정성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물게 될는지 알지 못해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 같으나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돈 한 조각도 동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